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께 드릴 카네이션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주시는 상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십자가 보혈을 흐르게 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한 가족이 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어버이 주일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교복을 입고 지하철역으로 가려고, 부평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보다 조금 한 20m 정도 앞에 저희 학교랑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여자 고등학교 다니는 어떤 여고생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고생이랑 저는 지하철역까지도 같이 가고 학교까지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여고생이 저를 한번 보더니 계속해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뒤로 흘끗, 흘끗, 흘끗. 계속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처음엔 뭐야 그러다가 뭐야? 나 좋아하나? 언제 또 어떻게 알아봤지? 나 마음에 드나 보네.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막 가고 있는데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헐끗. 고개 부러질 정도로 계속.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학생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네. 나를 무서워하네. 내가 무슨 치안이나 된 것처럼.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어떻게 제가 뭐 치안 짓을 한다고. 이 남자분들은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아무 생각도 없는데 앞에 가는 여자가 괜히 흘끗거리면서 막 나를 치안인 것처럼 몰아가는 듯한 그런 억울한 경험을 남자분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제일 좋은 건 정말 나는 너랑 아무런 그 연관도 없고 너를 어떻게 할 생각도 없다는 걸 보여주려면 차라리 멀리 들어 후딱 앞질러서 가버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 여자와 최대한 거리를 두고 막 벽에 옷이 다 쓸릴 정도로 최대한 멀리 해서 나는 절대 너를 어떻게 해볼 생각이 없다는 걸 보여주면서 후다닥 지나가 버리는, 또 너무 빨리 뛰어가면 겁먹으니까 빠른 걸음으로 확 지나가 버리는 게 차라리 나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이 나를 치안으로 보는구나, 뭐 은큼한 뭐로 보는구나 하고 후다닥 옆으로 해서 빠른 걸음을 지나가면서 또 궁금하니까 어떻게 생겼길래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나를 치안으로 보나 했더니 옆에 지나가면서 딱 봤더니 이 학생이 저를 치안으로 본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좋아한 것도 아니었고 치안으로 본 것도 아니라 뭘 하고 있었냐면 이 학생은 길에 주차된 자동차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치는 자기 얼굴만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외모 계속, 외모 책 계속. 아니 이거 보고 나서 바로 옆차 지나갈 동안 외모, 얼굴, 머리 바뀐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뀐 거 하나도 없는 데도 얼굴 보고 또 보고 거울만 있으면, 자동차만 있으면, 유리창만 있으면 계속 자기 얼굴, 자기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면도할 때나 내 얼굴 어떻게 생겼나 보지 거울을 하루에 한 번도 안 보는데 이 여학생은 차에 비친 자기 얼굴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고 우리 인생이고, 이걸 통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때 그 여학생처럼 다 나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나, 내가 먹을 거, 내가 벌 돈, 나의 출세, 나의 인생, 그저 나에 대해서만, 그저 내가 가질 것만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 시절, 고등학생 시절의 저처럼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할까? 과연 이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세상의 시선만 신경 쓰면서 결국엔 나만 신경 쓰고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불러주십니다. 계속해서 불러주십니다. 돌아와라, 함께하자. 아버지의 부모로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토록 생명 양식을 누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부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기에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이 순간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끝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그런 아버지께 더욱더 깊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정말로 불효막심하고 못되고 나쁜 말을 아버지한테 합니다. 아버지한테 유산 좀 미리 달라고 한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받을 수가 있는 게 유산인데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다는 것은 아버지는 나한테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버지한테는 관심이 없고 내가 관심 있는 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 건 아버지를 사랑해서도 아니고 아버지를 좋아해서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고마워서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효도를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른 죽어서 아버지 돈만 받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지겨워졌습니다. 아버지 죽기 기다리는 것도 지겨워졌으니까 이제 그만 죽어주세요. 아버지 나한테 죽은 사람이니까 빨리 유산을 달라고 정말 나쁘고 불효막심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둘째만 그렇게 못되고 불효막심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도 똑같이 불효자, 나쁜 자식이었다고 오늘 본문 12절은 말씀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둘째 아들만 유산을 달라고 해서 유산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각각. 둘째만 유산을 받은 게 아니라 첫째 아들도 유산을 받아 챙긴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자기는 잘난 것처럼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제대로 된 첫째라면 효도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일반적인 자식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유산을 주려고 할 때 첫째 아들은 반드시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왜 저에게 유산을 주십니까?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신데 유산을 주시는 거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둘째도 제가 혼을 내든지 타이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 취소하고 아버지한테 사과하라고, 사죄하라고 할 테니까 아버지 왜 저한테 유산을 주십니까? 이렇게 거절했어야 되는데 첫째 아들은 유산을 다 받아놓고서는 자기는 효자인 것처럼 가만히 입을 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첫째와 둘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둘째처럼 티가 나게, 표가 나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큰 죄악을 저질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린 첫째처럼 티는 나진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원함으로써 아버지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으며 우리는 모두 다 한때 아버지에게 불효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면에서 철학자와 오리 너구리라는 책에는 아주 고약한 농담 하나가 나옵니다. 미국식 농담인데 좀 고약합니다. 친구들이
잘 얘기하다가 시비가 붙은 겁니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니네 집이 잘났네, 우리 집이 잘났네,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막 한 명 친구가 나 어렸을 때 공부 되게 잘했어, 난 더 잘했어.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야? 뭐 이 친구도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우리 집엔 재산이 얼마 있고, 뭐 우리 엄마 누구, 우리 친척 삼촌 중에 누가 있고, 막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는 양반 족보가 좋아, 너네는 뭐 노비, 계속 하다 보니까 한 친구가 점점 밀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밀리는 친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가 계속 밀리다가 지기 싫은지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생각해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어. 우리 할아버지 대단한 사람이야. 야, 우리 할아버지는 말이야, 당신께서 몇 년도에, 몇 월 달에, 며칠에, 몇 시에 죽을지 다 알고 계셨어. 어떤 방식으로 죽을지 정확히 알고 계셨어. 그리고 그날 그 시에 그 방식 그대로 돌아가셨어. 이런 능력이 있었어, 우리 할아버지는. 그 얘기 듣고 다른 친구, 진짜야? 아니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없는데, 너네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신 거야? 재판장에서 판사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다 말해줬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판사가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전기의자에서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그대로 사형을 당했다. 근데 그걸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것까지 갖고 와서 자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는 스스로 자랑을 많이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쌓아온 것, 나한테 있는 것, 또한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자랑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솔직히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아버지로부터 받지 아니한 게 뭐가 있으며,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 중에 아버지로부터 받지 않은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으며, 우리가 자랑할 건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원래 법적으로는 한 사람이 죽어야지만 물려줄 수 있는 게 유산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서 아버지가 각각 살림을 나눠 주었다고 할 때에도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나눠줬다고 하는 살림,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오스라고 해서 생명을 뜻합니다. 즉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자기 생명을 찢어서, 자기 생명을 나눠서 두 아들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유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당신의 생명을 찢으셔서,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찢어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셨으니,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는 부활 생명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귀중한 선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 어떤 효도를 해드리기 이전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기 이전에, 아버지께 뭐 잘해드린 일 하나도 없었던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찢어서 부활 생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에 감사하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동행하심에 감사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의 예배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마땅히 달아드릴 카네이션이라는 것을 어버이 주일에 가슴 깊이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로서, 더욱더 깊은 감사로서, 푸근한 감사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효자와 효녀가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시면, 첫째든지 간에 둘째든지 간에 아버지의 말을 되게 안 들었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둘째가 평소에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효자였으면 뭐 어떻게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는 이런 나쁜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첫째 역시 아버지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지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같이 집으로 들어가자고 하니까 첫째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화만 계속 냈던 겁니다. 첫째든 간에 둘째든 간에 아버지의 말에 귀와 마음을 닫았으며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말씀에, 음성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우리의 삶을 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돌아오라고, 어서 함께 하자고 영원한 구원으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나 애타게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연달아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근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 한 마리 찾아낼 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찾아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어떤 여성에게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결혼 예물로 추정되는 결혼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고 끝! 나 몰라 이게 아니라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을 때까지 이 여인은 애를 쓰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연달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비유에서 공통되는 단어 하나를 힘주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찾아내기까지. 누가복음 15장 4절을 보시면 찾아내기까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내기까지 목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15장 8절을 보시면 찾아내기까지,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이 여인은 멈추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집을 나간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자 봐라,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낸다. 동전 10개라 할지라도 하나 잃어버리면 그 동전을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낸다. 하물며 아들이다. 이번엔 아들이 집을 나갔다. 그러면 아버지가 포기하겠느냐? 절대로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신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빗나간 길로 갈 때마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행동할 때마다, 우리가 게으름으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때마다 아버지는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그 부르심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여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써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고 김용훈 목사님의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삽니다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한 인디언이 친구를 만나려고 대도시인 뉴욕에 온 겁니다. 아니, 둘이 친구니까 만나서 그 뉴욕 한복판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인디언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 참 시끄럽네. 정말로 뉴욕에 막 자동차 경적 소리에, 사람들 소리 지르는 소리에, 물건 파는 소리에, 뭐 사람들이 바쁘게 돌아다니는 소리, 빵빵거리는, 정말로 시끄러웠다는 겁니다. 친구가 대도시는 다 그래, 이런 소음도 괜찮아 그랬더니 인디언인 친구가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지금 아름다운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사람들이 못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사는 친구,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무슨 귀뚜라미냐고. 그랬더니 인디언인 친구가 조용히 해보라고, 집중해보라고. 이 친구가 가만히 있어 보니까 어디서 귀뚤 저기 보도블록 밑에 옆에서 진짜로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도시 친구 어떻게 들었냐고, 너 신기하다 그랬더니 인디언인 친구가 사람은 원래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잡아.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땅에 탁 떨어뜨려. 촤르 소리가 나니까 그렇게 시끄러운 와중에도 사람들이 다 쳐다봤다는 겁니다. 돈 소리가 나니까, 동전 소리가 나니까, 귀뚜라미 소리에는 반응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돈 소리에는 그렇게 반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응해야 하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리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의 소리나 세상이 부르는 유혹하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오직 어서 돌아와라, 함께 하자는 아버지의 부르심을,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나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지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비유,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 중에서 오늘은 한번 숫자에 집중해 봐야 됩니다. 비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겁니다. 즉 99대 1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 비유는 동전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린 겁니다. 9대 1의 비율이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아들 한 명은 집에 있고 아들 한 명은 집을 나갔습니다. 1대 1이 되었습니다. 100대 1에서 99대 1에서 9대 1에서 1대 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깨달아야 하는 참된 1대 1의 비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나의 1대 1 교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1대 1 교환을 이루셨으니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바로 죽어야만 했던 죄인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원래는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절대로 남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남들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 남들의 죄악 때문에 죽은 예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이며,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며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의 그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름이 아닌 나의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간구할 수 있게 되신 아버지의 자녀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전문가이신 송기령 작가님은 우리가 예전 시대부터 비교적 최근까지는 우리에게는 정체성이 주로 하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 누구야? 너 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보통 한 가지로만 대답했다는 겁니다. 나 무슨 회사 다니는 김대리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회사에서 시간도 제일 많이 보내고 평생 다른 회사로 옮길 생각도 없고, 또 그때 당시로 회사에서 출세해야지, 회사에서 뭐 충성을 다해야지, 이런 생각이 깊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한 가지의 정체성으로만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줬다는 겁니다. 학생이면 나 무슨 학교 다니는 몇 학년 몇 반 누구예요, 이렇게 한 가지 정체성 꼭 집어서 말을 해줬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겐 다양한 정체성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회사에서는 김대리지만 집에 가서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받으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체성 하나로 대답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다양하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왕을 다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시며 온 세상과 사물과 사람과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린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렇게 수많은 이름들과 정체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로 불리신다면 바로 이것으로 불리시길 하나님은 제일 원하셨으니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이 비유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지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이 이름은 잘못된 이름입니다. 우선은 비유 전체를 찾아봐도 탕자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둘째를 탕자라고 부르는 거지 비유 어디를 봐도, 누가복음 15장 어디를 봐도 둘째는 탕자다 이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는 얘기는 있어도 둘째는 아주 못된 탕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우리가 정죄하면서 둘째를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거지, 성경엔 탕자라고 하는 단어는 없으며 대신에 첫째 아들, 첫째, 둘째, 첫째, 둘째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탕자가 아니라 자녀다. 첫째, 둘째, 딸이고 아들이다. 탕자가 아니라 자녀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대신에 탕자가 붙을 법한 사람은 이 비유 전체 중에서 아버지밖에 없다고 팀켈러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뭐 자기 욕심을 따라 허랑방탕하게 쓴다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내어준다, 아낌없이 다 쓴다, 조금도 아까워지 않고 모든 걸 베풀어 준다는 뜻에서 탕자가 붙을 만한 사람은 탕부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뭐 둘째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 다 썼다고 하는데 그 돈 어디서 난 겁니까? 아버지가 준 겁니다. 아버지 나한테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 못된 말을 하는데도 아낌없이 둘째한테 아버지는 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집 나간 둘째를 기다리면서 마을 어귀에서 둘째만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망할 집안, 저 집안은 아버지가 아버지도 아니야. 어떻게 저런 얘기를 듣고 둘째를 혼을 내든 때리든 해야지. 아이고, 유산 다 줘서 보냈대. 저 집안은 분명히 얼마가 망할 거고 저 아버지란 사람은 아버지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즉 아버지는 자신의 인격마저도, 자신의 명예마저도, 자신의 이름마저도, 자신의 평판마저도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질 정도로 다 내어줬습니다. 그 못된 둘째가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는 아끼지 않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고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반지, 제일 좋은 신발 다 신겨줬습니다. 첫째가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않을 때에도 직접 그 첫째를 만나서 설득하러 갔습니다. 그때 잔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를 욕했을 겁니다. 저봐 아버지로서의 위신이 없어. 아버지도 아니야. 둘째도 말을 안 듣고 첫째도 말을 안 듣고 이 집안의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모두가 이 아버지를 비웃고 무시하고 멸시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정말로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고 아낌없이 모든 걸 베풀어주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으며 바로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버이 주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전지전능하시며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주인 중에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당신의 이름은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정말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으니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영원토록 사랑을 받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감사의 예배로서, 오직 감사의 예배라고 하는 카네이션을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는 아버지의 효자들이신 여러분들, 어서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부르심에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실 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한하고도 완전하게 사랑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전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었던 우리에게 당신의 유산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유산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며, 부활의 자녀가 되었으며, 사랑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목 놓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어서 돌아오라, 부디 돌아오라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오직 아멘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우리 영혼의 십자가 보혈을 흐르게 해주셔서 우리와 영원한 한 가족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